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좋은 인사하십시다.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서로 손잡고 마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히브리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의 그 성도들이 그야말로 신앙을 버려야 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와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들이 신앙을 버리든지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고 선교의 열정이 넘치는 아주 좋은 교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초대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질서와 조직과 틀이 세워지고 교회의 정당한 그러한 그 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간의 이 초대교회,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그러면 굉장히 그 순교자도 많이 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배교자들이 순교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당장 데려다 놓고 황제의 신상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주라고 부르던 예수를 저주하고 버리면 살려주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칼로 목을 쳐서 죽이겠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그 당시에 일본에 들어왔던 천주교회를 일본 정부가 극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발가벗겨서 계란도 완전히 익을 정도의 펄펄 끓는 유황 온천물에 사람을 발가벗겨서 집어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조각한 조각품을 땅바닥에 두고 거기다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보니까 하도 밟아서 얼굴에 윤곽이 다 사라져 버렸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의 상을 밟고 지나가고 저주하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래 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적은 돈이나 혹은 비즈니스나 그런 양심 때문에 그런 것 적은 이익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징계, 채찍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것은 증오해서 자식이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채찍하신다고 할 때에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만약
자식을 채찍하거나 징계하거나 야단치지 않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버렸거나 그 자식이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요, 자식을 포기한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청년 시절에 한국의 교회 생활할 때인데, 교회 아주 추운 겨울날 저녁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 거기 내려가는 그 움푹한 건물 그 구석에 뭐가 이렇게 시커먼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가서 밟아봤더니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사람이 나와요. 그 추운 겨울에, 막 꽁꽁 얼어붙는 추운 겨울에 어떤 사람 하나, 나이도 많지 않아, 한 20대나 됐을까, 막 끌어내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흑인이더라고요. 하도 얼굴이 새까매서. 뭐해서 옷 쪼가리 주워 입었는데 그거 다 입지 못하고 막 배가 나오고 막 사람이 엉망이에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끌어내다가, 억지로 끌어내다가 냄새가 나고 뭐 말도 못하죠. 근데 그걸 물을 데펴서 화장실에 다 씻겼는데, 씻기고 나니까 짜장면이 6그릇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본데. 먹지는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밥을 먹이고 겨우겨우 추스려서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어요.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라고 그래요? 서울역 뒤래요. 버스를 태우고 갔어요. 밤늦게. 그래서 서울역 뒤에 내려서 서부역으로 만리동 고개로 올라가서 골목골목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문을 들겼더니 어떤 어른들이 나와요.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이 집 아들인가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저한테 하는 그 말이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데리고 왔느냐고. 왜 데리고 왔느냐고. 저를 아주 원망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관계인지는 깊이 모르지만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석자로 부포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부포자가 뭐죠?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대단히 명석한 분입니다. 부모가 포기한 자식입니다. 부포자입니다. 이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참 딱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포자도 있을까? 하포자는 뭔가요? 하나님이 포기한 자식.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포기한 자식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식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찍하시는 겁니다. 바른 길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거니까요. 두 번째로 징계와 채찍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복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식은 오히려 징계를 감사하고 그 부모가 베푸는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애들이 말을 안 듣니까 화가 나서 야단을 쳤대요. 조금 심하게 야단 쳤더니 아들 녀석이 가더니 전화기를 들고 911을 돌리더래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퍼져앉아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우니까 911 하려다 그만뒀는데 옆에 사촌아이가 있다가 야, 왜 안 해? 빨리 걸어 그러더래요. 똑같은 녀석이지.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채찍과 징계를 맞게 될 때에 그 채찍과 징계를 주시는 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팔순이 되셨어요. 그래서 팔순 잔치를 하는데 성도들과 친지들을 초청을 하고 식당에서 잘 대접을 했어요. 제가 거기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갔는데 그때 아들이 한 60이 되신 아드님이 있어요. 그 아드님이 타주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부산에 6.25 전쟁 피난 시절이 있었는데 자기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었대요. 그 재주가 뭐냐면 동네 아이들 구슬과 딱지를 다 따서 모으는 능력이 있었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구슬치기, 딱지치기도 잘하는가 봐요. 근데 저는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해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슬, 딱지를 잔뜩 모아서 쌓아두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걸 팔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팔았대요. 팔아서 애들 푼돈을 받아가지고 사탕을 사서 물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대요. 너 그거 지금 뭐 먹냐? 그 사탕 어디서 샀냐? 나는 돈 준 적이 없는데. 뭐 우물우물하니까 야단쳤겠죠. 바른 대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했겠죠. 뭐 딱지 굿을 팔아서 이거 산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시는데 평생 그렇게 화를 내보신 적이 없대요. 아들을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시는데 이 종아리를 회초리로 세게 때리면 여러 번 맞으면 살이 터지고 피가 납니다. 이게 맞은 자국이 쭉쭉 생깁니다. 이 회초리를 안 맞아본 분들은 모르지만 어머니가 울면서 그 자식을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보고 장사꾼 되라고 그랬냐? 어린 놈이 돈 맛을 알면 못 쓴다. 호되게 하다 맞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서 그때부터 딴짓하지 않고 공부만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는 때리시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늘 가슴이 뭉클뭉클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을 주실 때는 그 징계와 채찍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성도들을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책망할 때에 그 책망 속에 숨은 사랑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스피치 중에 제일 재미없는 스피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스피치가 재미가 없는가? 교장 선생님 훈시가 참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조회하면서 교장 선생님 훈시가 재미있어서 더 오래 해주세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재미없는 게 목사님들의 장례식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뻔해 얘기가. 그렇죠? 저보고도 뻔하다는 분이 있어요. 맨날 그 소리 한다고. 또 목사님들이 결혼식 설교, 결혼식 주례차처럼 따분한 것이 없어요. 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뭐 이러고 말이죠. 결혼식 그 순서할 때 혼주 인사를 합니다. 주로 신랑의 아버지가 나오셔서 인사하시는데 제가 꼭 부탁합니다. 제발 3가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3가지 말은 빼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 원근각처 공사다망 지도편달입니다. 그것만 빼고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빼고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넣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결혼식 설교 뻔한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장례식 설교 뻔한 얘기 하지 마. 그 좋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되든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장례식 결혼식 설교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요. 저보고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장례식 결혼식을 가보면요. 그 중에 3분의 2가 늘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우리 성도들이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뭐 그건 다른 얘기라고 할지라도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시간 동안 한 주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경 공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뭐 다른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한 말씀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도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 좋은 시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 설교의 말씀에 좋은 것만 몸에 이익이 되고 영혼에 약이 되는, 영혼에 영향이 되는 것만 골라서 탁탁 먹는 것은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같은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서 소화시키고 사귈 수 있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징계와 채찍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의미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하포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공경과 복종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징계와 채찍을 사랑으로 받고 공경과 복종으로 돌려드리며 감당했을 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으로 바른 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채찍하실 때는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눈물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그 삶과 그 말과 인격이 성숙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채찍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그때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후에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이 의의 평강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가 무엇일까? 평강의 열매입니다. 어려움과 채찍과 징계를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자그마한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과 징계 혹은 삶의 환난과 핍박과 눈물과 어려움과 근심을 많이 경험해보고 훈련이 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같은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더욱 강건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도 빼앗지도 못할 하늘의 복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열병을 앓고 난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열병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병을 앓고 나면은 몸에 잡균들이 다 같이 죽어나간대요. 몸도 고통을 당하지만 몸에 잡균들이 다 죽어나간대요. 여러분, 막 독감, 몸살, 열이 나서 펄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죽을 징이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몸속에 잡균들이 다 죽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열병을 심하게 앓고 나면은 조금은 지금은 덜하지만 그전에 기생충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회충 뭐 이런 것도 다 죽어나갔습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길러보신 분은 알지만 아이들이 한 번씩 아프고 나면 아프고 날 때마다 이상하게 재주가 하나씩 납니다. 안 하던 말을 하게 된다든지. 놀라운 것은 지우는 아프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재주를 가졌나요? 아이들이 뭐 안 하던 일을 동작을 한다든지 그 참 애기들 길러본 분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아프고 나면 한 가지씩 뭐가 늘더라고요. 아하. 그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발전세포가 몸의 발달세포를 하나씩 아픔의 고통이 깨워주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한 가지 단계 더 올라가게 하는구나. 믿음의 길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더니 이제는 무릎이 단단하여지고 저는 다리를 이끌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구나. 여러분, 추운 겨울을 많이 지나는 나무들이 단단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박달나무입니다. 천동산 박달재가 아니고
박달나무입니다. 이 박달나무가 왜 단단합니까? 추운 산꼭대기에서 그 추운 겨울을 수도 없이 지냈을 때 그 나무는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땅이 척박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치는 그런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재작년에 샌디가 와서 일주일 동안 집에 전기가 안 들어서 저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공원에 나가보니까 또는 집 동네에 저기 서버브에 잘 사는 부자 동네에 아주 아름드리 느티나무 옥추리들이 막 넘어졌어요. 쾅쾅 넘어졌어요. 보니까요, 옥추리에 뿌리가 없어요. 왜 뿌리가 없는가? 뿌리가 얕아요. 왜 없는가? 이 뉴욕이 너무 땅이 좋고 흙이 좋고 비가 잘 오니까 나무들이 고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고생 안 해도 그냥 적당히 뿌리 내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립니다. 죽자고 내립니다. 살기 위해서 내립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별 탈이 없이 살아놓으면 조금만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고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를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야단 맞고 책망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평안, 형통,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고든 길을 만들어 달려가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채찍과 징계를 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후에 이 모든 일들을 참았을 때는 더 큰 영육간의 강건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